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너희를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나는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24절부터 골로새서의 본론이 시작된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서 이 구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만약 이 24절이 본론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는 게 되겠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잘 모릅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직접 얼굴을 직접 만난 성도도 거의 없습니다. 잘 모르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씀에 있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좀 특이하다라고 우리가 여길 만한 것이 이 바울의 소개 가운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초점을 두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괴로움, 고난, 이게 뭘까? 이것은 아마도 뒤에 이제 4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4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마지막 끝인사에서 내가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인 18절에서는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매여 있다. 사슬에 매여 있다.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미결수로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착고에 채워져서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나의 괴로움, 그리고 나의 고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오늘 2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 거다라고 표현했을까?
사실 바울과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일일까요? 바울이 받는 괴로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또 왜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겠지만 우선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고난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지만 없으면 더 좋고, 그죠? 내가 이 사역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어떤 것이라고 정도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귀한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난을 생각할 때,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을 생각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졌던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에게 그런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담대히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용감히 대답할 수 있겠는가? 최후 승리를 믿으며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찬송했던 가사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에게 있었던 그 고난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뭘까?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가졌던 그 특별한 그 이해가 뭘까?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도대체 뭘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의 고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럼 일단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겪었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떠오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누구나 먼저 그걸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고,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그럼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몸으로 겪은 고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두 가지가 있어서 골로새서는 특별히 육신의 몸이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이유가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침범해 있었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고난에 남은 것을 내가 채운다라는 것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육신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그 부분을 내가 내 고난을 통해서 채워간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겪으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고난이 부족했고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고난을 통해서 채워가야 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바울이 다른 모든 서신서들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경계하고, 갈라디아서는 천사라도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칠 만큼, 고린도서에서는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받으신 그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의로움도 그것에 그 의를 더 낮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수 없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에게 심판하시는구나. 아, 내가 어느 때나 이걸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고난이 있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을 예수님의 육신의 몸에 고난이 부족했다라고 이해하면 그거는 절대 안 되는 해석인 거죠.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의 고난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몸이 있죠. 육신의 몸이 아니면 또 다른 몸인 뭡니까? 교회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받을 고난, 그걸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24절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이미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뭡니까?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교회의 고난입니다. 교회가 고난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왜 하필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표현을 썼냐는 겁니다. 교회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그런 해석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왜 그걸 남아있는 고난을 채운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이 24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어떤 해석이 됩니까? 아, 교회의 고난의 총량이 있구나. 교회가 받아야 될 고난의 총량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얼마만큼을 감당하면 그 총량이 줄어드니까 다른 성도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줄어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24절 말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받는 괴로움이 너희의 괴로움을 줄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얘기는 몸된 교회가 받을 고난이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만큼 줄어든다 하는 그런 의미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줄 아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누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영혼들이죠.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불러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는 그것을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뭡니까? 그들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안식하고 있는 거죠.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정해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쉬어라, 안식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뭘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십니까? 순교자의 수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죽임을 당한 자들,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더 확대해서 더 우리 넓혀서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순교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살아 있었습니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중간에 나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데 그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환난과 참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성도가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그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일찍 순교당한 다른 제자들보다 고난이 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죽임 당하는 자의 수. 우리 그렇게 본다면 고난의 총량이 있구나. 교회가 받을 고난의 총량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의 총량이 탁 채워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온 땅의 심판이 그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맞을까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할 때 그 말은 교회의 고난의 총량 중에 자기가 일부분을 되도록 많은 부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혹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의 잘못이 그들이 범하는 잘못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일반화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다른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다른 곳의 성경과 다른 구절과 이 상반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으로 다른 성경을 해석해야 될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과 서로 모순돼 보일 때는 어떡할까요? 뭘 해석해야 됩니까? 복음서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게 기준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난의 수가 채워지면 끝이 오리라가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성도의 고난이 수반됩니다. 동반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요한의 그 말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성도의 고난이 함께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고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어서 이 목표치를 채우고자, 고난의 이 목표치를 채우고자 성도의 고난의 이 수를 채워가서 그 목표가 딱 차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내가 대신해서 채움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25절부터 29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것. 그래서 너희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것. 그 사역을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역에 수반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괴로움과 고난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고난의 총량을 줄여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반되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우리의 질문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 하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저는 여기에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졌던 특별한 믿음, 특별한 이해, 확신, 그게 이 표현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나의 고난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의 고난을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우리가 대해야 될까? 여기에는 바울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고백에는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언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까? 묻는 선교자들의 영혼에 대답하시기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수를 헤아리십니다.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물론 고난이 목적은 아니에요. 고난의 목표치가 있어서 그 목표치를 채우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목적이고 거기에 고난이 따라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라는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소모품처럼 여기는 게 아닙니다.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헤아리십니다. 우리는 시편 56편에서 다윗의 고백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고난의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6편 7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여 주십시오.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눈물이 한 방울도 그냥 사라지고 의미 없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병에 다 담아 주십시오. 나의 고난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괴로움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좀 비유를 든다면 이게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출산을 할 때, 산모가 출산을 할 때 가족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기뻐하고, 그죠? 다 기뻐하는데, 한 사람은 아기를 보지 않고 산모를 본다 그러죠. 누가 그렇습니까? 네. 친정엄마는 태어나는 아기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산모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는 거 귀합니다. 값진 겁니다.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다하고 어떤 고난과 희생을 다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 큰 대의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는 것은 작고 사소하고 그래서 잊어버려도 되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잊어버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한 아기가 태어날 그 순간에도 고통하는 그 자기 딸을 바라보는 친정 엄마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헤아리고 계시다 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들을 사람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계수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유리함을 계수해 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나의 고난을 주의 책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나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나의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얘기예요. 이건 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돌한 고백입니까? 근데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이렇게 만났거든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주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던 그때잖아요.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성도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교회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구나.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주했던 진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고난받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 들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자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자기가 받는 모든 고난은 자기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빌립보서에 이런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0절 11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뭐에 참여합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어떻게 바울이 예수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더 알고자, 특별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표현은 이것과 저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참여하는 것과. 바울은 지금 나의 고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은 고난에만이 아니라 그 능력에도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29절, 오늘 본문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수고한다. 이 수고한다는 게 사실은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비슷한 의미죠. 근데 어떻게 수고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지금 역사한다, 능력, 비슷한 말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내 속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갑니다. 오늘 부분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풍성함이 보화가 있느니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능력의 비밀을 더 알아가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용기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고난,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후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할 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복음이 전파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성도의 고난, 교회의 고난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고난이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표현하실 수 있을 만큼 고난과 복음 전파는 함께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전파될 때 고난이 있다면, 근데 고난이 있을 때 뭐가 있는 겁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또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또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함이니. 여기 부족함을 채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족함을 채운다, 이게 무슨 의미로 했을까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예가 되는 구절이죠. 근데 이 지금 빌립보서 2장 30절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그 전달하는 사람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디도입니다. 근데 에바브라디도가 그 과정에서 죽을 병에 들어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낫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기쁘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였다라는 구절이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가 너희가 나를 섬기는 섬김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에바브로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는 섬김의 부족함을 채웠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부족했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것으로 채워서 보충해서 갖다 줬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4장 말씀에 분명히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부족하지 않다. 나는 궁핍과 나는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런데 왜 부족함을 채웠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 자체로는 부족하지 않은데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육신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는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인 교회의 고난을 통해 그 완성된 구원이 전달되는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의 몸인 교회가 완성된 구원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몫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부족함을 채우는데 그 부족함은 뭡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서 부족함을 채우는, 복음이 전달되는 데서 부족한 고난을 채우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대해도 좋지 않습니까? 아,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아, 나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생명 얻을 사람이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 하는 바울의 고백에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고난은 다 이 고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 어려움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있어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넓혀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겪게 되는 고난.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핍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당하는 핍박이 아니어도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이런 갈등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런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께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겪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헤아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에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또 기대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당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